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고 그 아말렉 진멸하는 그 잘못된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왕위가 이렇게 다른 이웃에게로 돌아간다는 그런 약속을, 예언을 그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전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에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사무엘이 먼저 각인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먼저 그의 사고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집어넣는데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았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오늘 뭐라고 그러죠?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 다시금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권한이, 그의 행하는 모든 일들의 권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오늘 아말렉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고 있죠? 여호와의 벌, 여호와의 진노를 이렇게 나타내길 원했습니다. 이 벌한다는 것은 뒤에 뭐가 깔려져 있냐?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죠.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데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뭐냐? 아말렉의 모든 소유인데 남녀, 소와 젖먹이는 아이, 그리고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양이 죽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낙타가 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나귀는 죽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그렇게 전멸을 시키라고,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울이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겨서 전멸하라고 했는데,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살찐 것, 여기 보면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은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바로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사울이 내리는 평가와 하나님이 내리는 평가가 다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리는 진단과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내리는 진단이 굉장히 다르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은 그 사울이 진단했던,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진단을 한마디로 축소하는 것이 뭐냐? 축소하여 보여주는 것이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한다고요?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 대하여 내리는 모든 평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왕으로 세운 것 자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후회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진단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뭐 했죠?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돌이켰다는 얘기는 뭐죠? 앞에와 뒤에가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는 아마 그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왕으로 세워줄 때는 겸손하게 그가 그의 일들을 이렇게 수행해 갑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이렇게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승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은 자기가 명령을 행했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육체적인 순종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사무엘에게는 큰 근심과 온 밤을 울부짖어야 되는 그런 아픔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끝에 한번 보십시오.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 스스로 자기의 영광, 아말렉을 직멸한 그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그렇게 기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지 않고 영광을 어떻게 했죠? 도둑질했지요. 그리고 19절에 보십시오.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하며 탈취하기에 급급하였는가? 오늘 사울이 뭐 했다고요? 탈취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이 아말렉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미에 따라오던 이스라엘, 그 오랜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아말렉이 죽였던 그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탈취의 차원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하냐? 탈취함으로 마치 이방의 다른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서 이렇게 물건을 빼앗는,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마치 하나님을 도둑놈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과 오늘 여기에 모든 좋은 것, 남녀뿐만 아니라 우양, 낙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마치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다 죽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도둑이나 강도처럼 남의 것을 빼앗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드는 아주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의 마음속에 22절에 보면 사울이 뭐 하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23절에 보니까 거역하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거역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뭐가 되어지냐? 완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 듣는 사람들은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십시오. 13절 끝.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시킨 데 대하여 자기 자신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뭔가 상반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속이 안 찬데 자기는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 사무엘이 갔을 때 소나 양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진멸을 하려고 했는데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러죠? 오히려 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데 대하여 오히려 자기는 어떻게 항변하고 있더라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선한 의도를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보다 더 좋게 그가 더 선한 마음으로 그 우양을 끌고 왔다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명령 그 순종에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청구하여서 그가 뭐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자기의 선한 의도 이렇게 제사로 끌고 왔다. 그래서 행위를 굉장히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동일한 것이 나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똑같이 이렇게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십시오.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사울이 뭐라고 그러죠? 자기는 진짜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좀 점점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종했다는 것을 그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20장입니다. 20장에 보면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각을 끌고 왔다는 것이 하나님은 모두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청종해서 아각을 끌고 왔고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점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계속적으로 첨가되어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점점 이렇게 사무엘이 몰아가니까 그의 마음속에 진짜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을 그가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24절 읽어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제 어겼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또 누구에게 넘기고 있죠.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서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야비한. 전두환 대통령 좀 사람들 많이 죽이긴 했지만 그 최종법정에서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부하들을 용서해달라. 이 일만의 그런 사나이다운 그런 자존심도 오늘 보이지 않고 책임을 이렇게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25절을 보면 내 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뭐하게 해달라고요? 경배하게 해달라고. 이거 굉장히 뻔뻔스럽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가 사무엘과 같이 가서 자기의 죄를 사하고 사무엘과 같이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뭐죠? 굉장히 좀 뻔뻔스럽죠. 그러면서 그가 원했던 것은 뭐냐?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함께 와서 하나님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조금 더 이 경배하고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30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결국은 뭐죠?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축하연을 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축하연을 열면서 자기를 이렇게 높여달라는 것이. 그래서 경배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끊임없이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 진심을 토해놓고 진실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악한 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나름대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왕위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에게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 사무엘과 이 다윗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사역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역과 오늘 혼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범죄하기 이전과 달라진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영과 혼과 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가느냐? 우리의 영 속에 가합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이런 깊은 영적인 관계 가운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즐거워함. 그래서 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심이 있고 영교. 이 영교란 것은 뭐냐면 영 안에 거하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 성령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직관이라고 있습니다. 오는 모든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직관, 요 세 가지가 영의 기능입니다. 영 속에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혼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혼이란 것은 우리의 지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정의가 우리에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의 지식과 내 지식이 맞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서와 내 정서가 맞아지고,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만나져서, 그리고 이 영이 혼에게 지시 내리는 대로 그 혼이 육체를 이렇게 움직이게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세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이 혼이 완전히 영의 지배 속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혼이 뭘 또 담당하냐? 이 육체를 이렇게 혼에 의해서 이렇게 육체가 움직이는데 요 세 개가 영의 지시에 혼이 움직이고 육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허물과 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이 어떻게 되어졌냐? 영이 혼을 지배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이 혼이란 것은, 우리의 지정이란 것은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가운데 혼을 잘 개발한 사람은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기의 의지대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의 지식으로 육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의 정서로 육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뛰어넘으면 이렇게 성인이 되어지고 위단, 해탈의 여러 가지 경지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들이 점점 가면서 어떻게 되어졌냐? 이렇게 영혼이라는 이 녀석이 이렇게 지정의가 육체를 완전히 이렇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배해 가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가 혼의 기능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아직까지 흔적이 있는 이 마음의 양심으로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육체의 소욕이 계속적으로 그를 이렇게 당금질하고 육체를 자극하고, 그러니까 옳지 않는 혼도 어떻게 되느냐? 육체에 완전히 잠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지정의가 육체의 통제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혼이라는 기능이 육체의 통제권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짐승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이 돈 많은 사람이 원조계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렇습니까? 틀립니다. 잘 모르십니까? 자, 가르쳐드릴게요. 그건 나쁜 겁니다. 그런데도 뭐가 원하죠? 육체가 원하니까 뭘 하더라고요? 지식적으로 옳지 않지만 그런 일을 하더라는 것이. 정서도 마찬가지. 원래는 이 정서가 육체를 통제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육체가 아프면 우리의 마음의 정서가 통제를 받기 시작. 그래서 육체 아픔에 따라 고통이 이렇게 막 증가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어떤 때도 설명이 되어지죠? 슬플 때, 육체가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기뻐할 수 없을 그때도 이렇게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혼의 기능이 육체 말씀을 통하여 혼의 이런 정서가 육체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육체가 통제되어지므로 육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정서가 전혀 육체를 관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고통에 의하여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정서 자체가, 혼의 기능 정서가 이렇게 육체에 상관없이 딱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그렇더란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 마음의 정서 자체가 좋은 사람들은 팔 다리가 잘려가도 뭐죠? 여전히 자기라는 존재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서 자체가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육체가 날아가 보니까 정서가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리더란 것이. 그래서 혼이 더 이상 이 육체를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의지도 마찬가지. 원래는 해야 되는 정확한 목표와 이렇게 달려가는 길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에 대한 내 의지가 육체를 통제하여 막 일을 해야 되는데 몸이 피곤하다고, 하기 싫다, 피곤해 죽겠다, 뭐냐 그런 거 하나 하면서 육체의 의지를 자체를 어떻게 하죠? 혼의 의지를 완전히 잠식시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의지 자체가 육체를 완전히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런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육체가 이 혼의 영역을 완전히 잠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영의 사역과 혼의 사역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영의 사역이 있고요, 이렇게 혼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사울과 사무엘을 비교하여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하여만 이 영의 사역이 핵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는 사람은 영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통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정의가 그의 혼의 지정의를 완전히 점령해야, 그리고 완전히 점령한 그 혼이 육체를 움직여야 영의 사역이 되는데, 영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다, 교통이 없는 사람은 영의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이 지정의가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굵직한 핵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죠?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역은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힘의 추초요, 그리고 모든 사역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 이 사고가 철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능력의 근원을 이렇게 잘못 알게 되어질 때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는 일들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진짜 조작이 됩니다. 악한 사탄들이 이렇게 광명한 천사처럼 와서 이렇게 막 조작합니다. 성령 가운데 성령이 하는 모든 일들을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막 조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부흥사들이나 위대하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이 혼의 영역을 통하여, 그리고 위치만리에 혼의 영역이, 혼의 잠적이라는 조그마한 얇은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모든 것들도 성령의 역사를 빙자하여 이런 것을 충분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권한은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떤 인간의 어떤 방술로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영의 사역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능력의 권한이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있음을 뼈저리게 인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뭘 청종한다고 해놨죠?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목소리란 것은 뭐죠? 만나서 직접적인 교제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목소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이것은 무턱대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와 깊이 있는 사귐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또 나누어지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끊임없이 뭘 듣길 원하죠? 그분의 목소리 듣길 원하죠. 저도 이렇게 연애할 때 전화를 1시간씩 이렇게 해도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갈망하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영의 사역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소리 듣기를 그렇게 갈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의 혼이, 그의 혼중의 지식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목소리, 거기에 대하여 집중하게 되고 청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정서는 어떻게 바뀌어지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으로 삼습니다. 그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혼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면 그의 정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삼는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데 대하여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아닌 하나님 자체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 자체를 만족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서는 이 땅 가운데 성취하고 이루어지는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의 정서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복종하지 않는 그의 못된 육체의 자아를 철저하게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늘 간절히 있기를 그가 사모합니다. 이것이 그의 지정의 혼의 영역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영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세 번째 보면 겸손함. 뭐하다고요? 겸손함. 그래서 사무엘의 일생은 뭐죠? 무릎으로 살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무릎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22절에 보니까 순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옵니다. 진짜 겸손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겸손이에요. 진짜 겸손은 듣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고 무릎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영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행여나 드러날까 봐 두려워함. 오늘 성리를 거두고 나서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영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행여나 자기 이름이 드러날까 봐 그렇게 전전긍긍합니다. 무슨 모든 일을 해가고 나서 혹시나 자기가 드러날까 봐 거기에 대하여 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는 데 대하여 자기가 집중되어지고 부과되어지고 초점되어지는 데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지 위필드와 당대에 살았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요한 웨슬레. 그런데 위필드가 그 시대에 설교는 가장 잘했어요. 요한 웨슬레보다 더 탁월하게 위필드가 했는데, 위필드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내가 사역하고 나서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남고 나는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이 조지 위필드의 평생에 사역하면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부터 그렇게 세계적인 붕사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칼빈주의자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그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거기에 대하여 영광을 가로채는 데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영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산채물로 드려지기를 그렇게 갈망합니다. 그것이 영의 사역을 하는 사람의 특징들입니다. 자, 그러면 혼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혼의 사역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지정의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혼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지정의가 온전히 영의 통제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혼의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일한다.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데는 두 개가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는 공의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두 개가 깨지면 안 돼요. 이 두 개가 반드시 가야. 여러분, 한국 교회, 여러분, 사회의 핵은 종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부정부패가 있고 거짓말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책임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교회요, 그 나라 그 시대의 종교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령에 대한 놀라운 체험,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마음, 만남, 그리고 대단한 능력들,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 너무 쉽게 이렇게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고, 남 등쳐먹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사 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거 다 혼의 사역. 여러분, 여기서 뭐가 또 드러나야 되냐? 여러분, 그렇게 능력, 이렇게 표적,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직입니다. 정직. 진실입니다. 차라리 능력 하나도 없고 진실한 것이 하나님 보기에 더 아름답습니다. 능력 하나도 없고 정직한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한다. 하나님의 공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의는 세우지 않고 뭐만 추구하냐? 결과물만 보고 일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혼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반드시 양날개로 이렇게 같이 가야 합니다. 이 공의가 깨어지고 사랑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있는데 이렇게 공의는 세워지고 또 사랑이 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평형선을 이루고 잘 가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 진실 이런 것을 막 그런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사울이 실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얕잡아 봤어요. 하나님이 세워져야 될 공의를 너무 얕잡아 봤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전멸당하고 아각도 쪼개지고 결과는 똑같지만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은 뒤틀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혼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공의와 사랑. 그리고 여러분, 이 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사역은 사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슴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사울 때문에 어떻게 하죠? 마음에 근심하고 밤새도록 그 사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한 처절한 연민이 그에게 많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역을 해가면서도 일과 목표 중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여러 직분을 맡아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역하는 가장 근저에는 하나님 자체를 살아가는 뜨거운 사랑이 그 가운데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과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사울은 어땠죠? 하나님 사랑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가운데 보면 당신이 15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사무엘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뭐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냥 왕으로서 사역은 합니다. 일은 왕이 시킨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결과물이 나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핵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예배조차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더라고요. 자기의 진심을 담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일만의 사랑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의 소리를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영의 혼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사람의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뭐라 할까 봐,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소리에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그것이 전형적으로 혼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으로 했다 하기도 하고 혼으로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뒤섞여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영의 사역은 아니란 것이. 이렇게 되어질 때는 뭐라고? 그게 바로 전형적인 혼의 사역이라는 것이. 사람의 소리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끊임없이 자랑하고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힘 주셔서 그가 아말렉을 직물하고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념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여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더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앞에 놓고 결국은 자기를 치장하고 드러내는 일로 그 성령을 도구화하더라는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 것이 바로 뭐라고요? 혼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뒤에 보니까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자기를 이렇게 높여달라고 이렇게 거기에 대하여 높아지는 데에 대해 안달이 나 있더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전형적인 혼의 사역. 그리고 자기의 뜻과 이렇게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뜻이 다를 때 이 권위에 대하여 거역하고 완고함이 생깁니다. 이런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역하는 것이요. 듣지 않는 것이 완고함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세운 뜻과 이렇게 다를 때 뭐하고 있더라고요?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그래서 권위에 대하여 업신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완고하고 그리고 거역하는 마음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도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일을 막 이끌어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최종적으로 결재권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위임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통제를 할 때 거기에 대하여 뭐하죠? 튕겨만 나가버려요. 영의 사람들은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전형적인 영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다를 때 어떻게 하죠? 대들고 어떻게 하죠? 그 흘러가는 흐름에 대하여 거역합니다. 그리고 순종치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혼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지도자들이 내릴 때 있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왜 저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젊은 혈기로 강대상에 올라와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설교 한 번 해가지고 맨날 깨졌어요. 지시도록 깨지고 박살나고 가시밭길을 이렇게 막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란 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내린 데는 그게 합당한 이유와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더란 것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뜻과 다르면 에이씨 보따리 삽입니다. 딴 데 가서 아주 혼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혼의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과 19절을 보면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었었나이까. 작게 여긴다는 것이 뭐죠? 겸손이죠. 그가 겸손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머리로 세워주셨는데 뒤에 가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19절 끝에 보시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어졌지만 그 사울이 했던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혼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혼의 사역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것은 교회 유익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받는 사람도 유익이 전혀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 영의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되어지고 교회가 알차지게 되고 여러분도 더 깊은 영역을 향하여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맡깁니다. 여러분이 맡겨주신 조그맣고 가치 없이 보이는 그 일들에 소홀한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작다고 이렇게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그 뒤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갚아주시고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냥 너무 갑자기 서버려서 결국은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혼의 사역과 영의 사역이 이렇게 막 여러분 속에 막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능력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나서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수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이렇게 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물은 이렇게 수도 파이프가 있는데 물은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는데 나오는 것은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물을 먹는데 우리가 이렇게 물을 주었던 파이프 통로가 되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물을 주었다고 이렇게 떠벌리면 그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 능력의 근원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다 그분의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사역하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데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데 대하여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주가 아니란 것이, 사역이 주가 아니라 일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주이고 그 하나님 관계가 타고나게 되어져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작전들이 그분의 관계를 통하여 이렇게 서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한 번도 자기 자랑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사무엘 일생 동안 사무엘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노래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 그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 그 일생의 기도 제목.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닮아가, 그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여기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많은 기도 중 하나님, 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이 적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진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온 영혼과 육체를 다해 하나님을 진짜 한번 사랑해 보고 싶습니다. 저만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깊이 있게 살아가시죠? 그렇게 더 사랑의 깊이가 깊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돕습니다. 이것이 겸손히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행여나 드러날까 늘 전전긍긍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서도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아무에게도 다른 시간에도 하나님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진단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달라서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부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사울처럼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그분만을 절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던지며 축복합니다. 우리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하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징기스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신의 형벌이다. 내가 큰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나 같은 형벌을 내게 안 보낼 것이다. 가장 큰 세계 대륙을 지배했던 징기스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징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책임과 임무를 맡고 떠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탈취하고 자기의 배만 부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아버리는 아주 큰 대실수를 범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늘 일하면서 행여나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선한 의도 때문에 사울이 가지고 있던 제사를 지내겠다는, 제사 드리겠다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그런 목적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해보고 철저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진정한 영의 사역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1,000번째 기도 제목 2가지 놓고 그리고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의 사역으로 우리를 잘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작전과 계획이 교회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담아주시는 기도 제목을 쫓아 우리 주의 한번 분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